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나눠드린 작년부 공과 35가 페이지 수로는 249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 오늘은 지금 35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2과부터 오늘 이 과까지 4과에 이르러서 이 내용은 지금 잠언서를 중심으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또 잠언에서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하고 있는 동일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 지혜의 총체이시고 바로 그 지혜를 드러내시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시고 그 지혜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그 지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지혜를 더 배우고 더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이 잠언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 지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하는 투로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잘 들으면서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미련하면서 자식 보고 너는 지혜롭게 되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지혜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자녀가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자녀가 다시 자라 부모가 되고 자기 자녀에게 그 지혜를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부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지혜로운 부부가 되어야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그 가족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는 바로 어떤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부부 모두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 모두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남이 아니라 자기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이면 자녀로부터, 자기가 부모라면 부모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가정교육 그리고 자녀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잠언서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삶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다른 말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4과에서는 죄를 짓는 부분, 즉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서 그것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35절은 그 반대적인 측면인 의를 행하는 부분, 곧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34과에서도 35과에서도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병행되어서 같이 다루고 있지만, 강조점이 34절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의를 본받으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으로 들어가서 먼저 3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31장, 오늘은 10절로 12절을 읽었지만 31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르무엘 왕이 말한 것이지만, 그 말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훈계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르무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즉 자식을 훈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녀 교육, 가정 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왕이, 즉 르무엘이 왕이었는데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내용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말해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여기 앞부분은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지혜의 소극적인 차원을 말해준다면, 뒤에 10절로 이 31절은 의를 행하라는 현숙한 여인을 예로 들어서 지혜의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책을 보게 되면 2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네 번째 줄에 아들을 교육하는 어머니라는 첫 번째 소제목은 1절로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두 번째 소제목인 현숙한 아내의 가치와 또 그 다음 장인 세 번째 소제목인 칭찬받는 여인은 앞에서 말했던 10절로 마지막 절인 31절의 내용을 소제목 두 개로 나눠서 현숙한 아내와 그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제목 첫 번째 내용, 아들을 교육하는 어머니, 특별히 죄를 범치 말라는 이런 주의시키는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34과에서 그 부분을 살펴본 바 있고, 또 내용이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잠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잠언 31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인데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로 4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 즉 첫 번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그리고 뒤에는 독주도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게 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두거나 또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는 그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명령과 같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를 살펴볼 때 들었던 말씀처럼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여인들을 많이 두거나 또 거기에 힘을 쓰지 말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34과에서 음료의 집에 가지 말라고 했던, 즉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음료의 집, 음행과 악을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의 왕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재산을 빼앗거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어떤 한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착취하기 위해서 또 약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왕들을 멸하고 이런 전쟁을 행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빼앗고 남을 고통케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34과에서 있는 내용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거기서는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쁜 친구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으로 함께 누리자, 즉 남을 해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자고 말했던 내용과 같이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즉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바로 쾌락과 방종의 삶, 즉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게을러지고 또 방임하게 되어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로서 앞에 34과에서도 술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34과에서 말했던 내용과 지금 여기 르무엘 왕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건 대표적인 죄들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죄악의 본성의 그 영역들을 말해주면서 이런 일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을 하되 지금 이 죄는 지금 왕에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죄들은 왕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우리들도 다 짓는 죄들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왕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왕은 그런 죄를 범하는 일에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행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고시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르무엘 왕을 이렇게 경고시키는 이유는 왕이라는 위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백성이 짓는 죄보다도 왕이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담게 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담력을 얻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기서 르무엘 어머니는 왕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차원인데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데 힘을 쓰지 말고 그 힘을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왕이 악을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멀리하고 도리어 의를 행하고 공도를 세우고 백성들을 바르게 잘 지도하여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의를 행하는 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4과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반대말로 의를 행하라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면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제목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요. 2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래서부터 6번째 줄에 여기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정욕의 종, 폭력의 종, 술의 종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지 말고 백성을 바로 다스리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는 왕에게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즉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앞에서 르무엘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의를 행하는 말이었는데요. 즉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르무엘 왕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의를 행하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여인이 의를 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두 번째로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하는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으로 돌아오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소제목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현숙한 아내의 가치인데요. 이 현숙한 아내의 가치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세 번째 소제목에서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행하는 의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칭찬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본문을 설명하고 있고 본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지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만큼 현숙한지,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만큼 의로운지, 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즉 지금 현숙한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멀리서 물건을 가져다 나르는 그런 상선과 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여 가족들을 먹이고 또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를 행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면 어떻게 일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즉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잔다는 표현인데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자신의 손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서 돈을 벌고 또 많은 소득을 얻으며 이와 같이 종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얻는 데만 집중하고 얻은 것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만 이 여인은 얻을 때도 정직하게 얻고, 즉 남들은 불의하게 얻어서 악을 행하지만 정직하게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바르게 의롭고 공의롭게 잘 배분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자기 집안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또 궁핍하거나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돕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세우는 일과 섬기는 일에 열심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어드리면 21절부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귀케 하고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자신의 가족들, 종들까지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대우하고 있고 특별히 남편이 그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인정을 받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내조하고 또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며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즉 남편이 밖에 가서 일할 때에 그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의의 모습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가족들을 살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며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하자 이제 뒤에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남편도 그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의 내용이 29절 30절인데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으며 바로 성경이 그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바로 결론인데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숨겨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현숙한 아내를 표현하는 말이며 그리고 오늘 책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아내를 얻은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아내가 바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으로 들어가서 2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소제목인데요. 현숙한 아내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세상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이런 여인을 만나고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중간 정도 보게 되면 테일러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좋은 아내를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아내는 남자에게 주신 하늘의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는 남편의 자비의 천사이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사역자이다. 아내의 음성은 남편에게 감미로운 음악이며 그의 미소는 남편에게 가장 빛나는 날이 되게 한다. 아내의 입맞춤은 남편의 범죄를 막으며 아내의 팔은 그의 안전의 울타리이자 건강의 향유이며 남편의 삶의 위안이 된다. 아내의 부지런함은 남편의 확실한 부요이며 그의 살림살이는 남편의 안전한 청지기가 된다. 그의 입술은 남편의 충실한 상담자가 되며 그의 품은 남편의 염려의 부드러운 베개가 된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머리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유능한 변호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내를 얻고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이 얼마나 복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어쩌다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첫 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도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과 잠언 19장 14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 앞에 우리 잠언 18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즉 아내를 얻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더 큰 은총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나 물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런 현숙한 여인, 더
덕스러운 여인,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이제 252페이지 세 번째 소제목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인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매튜 헨리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여인이 어떤 칭찬을 받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에 잠언 31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즉 여기서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칭찬을 받는 여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 여자는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즉 고운 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쁜 모습,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름답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쁠 수도 있고 또 성품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여인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연약해 보여도 사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근심이 되고 고통거리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튜 헨리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책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몸의 아름다움을 태워버리는 사망조차 무시해버릴 것이며 그 죽음은 오히려 영혼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은 외모가 늙어서 연약해지고 죽음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할 것이며 온전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34과를 보게 되면 거기서 제가 건너뛴 생략했던 칭찬받는 여인이라고는 두 번째 소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서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보게 되면 34과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다라고 말하면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함께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여인, 즉 앞에서 계속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칭찬받는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세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아내를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여인들을 내가 못 만나서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여인이나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녀노소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말하고 있지만 부모까지 함께 말하고 있고요. 또 부모를 말할 때에도 부부를 함께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와 자녀와 부모 모두 다 합해서 온 가족을 말하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도 단순히 그냥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이뤄야 하며 자식들도 이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되며, 예로 들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에서 르무엘의 어머니, 그 왕의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정말 바른 여인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런 자녀에게 이런 아내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아내뿐만 아니라 너도 이런 남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며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 세상,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실천적으로 삶을 통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덕을 세우면서 바르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의 핵심의 내용은 앞에서 34과에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내용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35과는 의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저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할지라도 그 반대면인 행하는 데까지, 바르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너의 물건을 갖다 주어라. 즉 남의 것을 뺏지 말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은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죄를 범치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렇게 행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들 수 있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범치 말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명령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행위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알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이 생각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늘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본을 보이며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